오늘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말씀 안에 주신 놀라운 교훈과 은혜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요, 핍박과 박해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혹독한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할 정도의 위기 가운데 빠져있던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쓴 책이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자, 오늘날 이런 유혹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믿음의 길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고 나아가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많은 유혹들과 시험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끊임없이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영적 부흥과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험난한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누구이며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놀라운 메시지를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이 주제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예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신령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집 짓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산돌로 지은 신령한 집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여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결승점에 성공적으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과 내면의 신령한 집으로 굳건하게 지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 5절에 보게 되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우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산돌과 같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까? 4절에서 하나님 그 방법을 말씀하시죠. 우리가 바로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명령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유혹의 세상을 지나가려면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 산돌과 같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간단하게 산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산돌이신 예수님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산돌, 모퉁이 돌, 건축자의 버린 돌,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와 같은 많은 이제 돌들을 지칭하는 말들이 있죠. 물론 이 비유들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자, 우리는 돌로 지은 것은 물론 생소하지만 당시의 대부분의 건물들은 돌로 지어졌습니다. 돌로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채석상에서 돌을 가져다가 그것을 깎아서 제자리에 맞는 돌들을 잘 맞춰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설계도에 따라 돌을 맞춰 넣으려면 돌을 깎고 다듬었어야 됩니다. 자, 바로 이런 작업을 비유로 베드로는 우리 교회를 돌로 지어진 성전이므로 또 그 성도를 성전의 돌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교회를 돌로 비유할 때 돌로 지은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퉁이 돌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퉁이 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모퉁이 돌의 기준에 서서 그 아름다운 집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계속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도 검축물을 통해서 비유하기도 합니다. 6절 8절 보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과 같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그 돌이 가치 없는 돌처럼 버려졌지만 모퉁이 돌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보배롭고 견고한 모퉁이 돌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돌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모퉁이 돌의 머릿돌은 하나입니다. 모든 돌들은요, 그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에 합당한 일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자신을 깎아서 그 돌에 맞춰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예수님께 나아간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문장으로 보게 되면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세워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산돌과 같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세워지다라는 표현 자체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똑똑함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우시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자리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깎으시고 세우시고 그 자리 가운데 맞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산돌이시며 우리 인생을 보배롭게 하시는 모퉁이 돌임을 믿고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멘, 우리는 아름다운 무너지지 않는 아름다운 건물을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계속해서 건축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 구렁텅이에서 파낸 그 죽은 돌들을 산돌로 소생시키셔서 교회라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건물 가운데 채워 넣으십니다. 아멘. 누군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마다 또 하나의 죽은 돌이 산돌이 되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의 그 건물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또한 교회의 일원이 된 그가 산돌이신 예수님께 매일매일 나아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교제하며 날마다 자신을 깎고 다듬을 때에 그 돌들은 날마다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 돌은 돌이지만 산돌이신 예수님을 닮아 자신도 산돌이 되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을 살리는 산돌이 되어지고 자신의 자녀를 살리는 산돌이 되어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살릴 수 있는 산돌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5절에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도록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여 아멘, 그들이 죽은 돌이 산 돌이 되게 하는 그 놀라운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은 왜 우리를 집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집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데려와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구원하며 구원받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랄 수 있도록 제자화하는 사역들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돌과 같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위해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산돌로서 세워져야 되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산돌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을 세워갈 수 있는 복된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산돌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세워질 수 있는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산돌이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로 인해서 산돌로 세워지는 자들이요, 또 하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부딪혀 넘어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넘어집니까?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성경은요, 우리 믿는 자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도 알고 천국을 아는 자들이, 주님을 믿는 자들이, 주님의 사역과 명령도 아는 자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세워가야 되는데 왜 우리가 자꾸 폭풍에 넘어지고 무너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9절 10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구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상의 쾌락에 함부로 내어 던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 복음 앞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될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의 거류민과 나그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와 구별된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준에 맞춰서 신령한 집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땅 가운데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아멘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을 쫓아 살아갈 때에 아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집을 짓고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기초돌, 그 모퉁이돌이 이미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퉁이돌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모퉁이돌을 기준 삼아 신령하고 아름다운 집을 세워나갈 때에 그 어떤 폭풍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집을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아름다운 신령한 집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집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시간마다 신령한 집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승리하시는 하늘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으로 아버지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드러내며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아름다운 집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